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두 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산상설교의 결론부입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부르는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주옥과 같은 그런 보배로운 말씀이 있어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아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준 본문은 산상설교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산상설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았던 그런 설교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5장 3절부터 시작되죠. 5장 1절 2절은 이젠 그 배경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3절부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시작되는데 5장 3절부터 5장 16절까지를 서론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본론부, 그리고 7장 13절부터 7장 27절까지가 결론부입니다. 이렇게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 나눠지죠. 5장 17절부터 7장 12절 본론부는 5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주제를 제시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주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것이 이제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주제에 대한 해설이 되겠죠. 이 주제에 대한 해설을 보면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웃에 대한 더 나은 의, 이웃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여러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 강해를 통해서 본론부를, 서론부는 우리가 수요 강해를 통해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론부에 나오는 첫 부분 팔복 말씀, 이어지는 세상의 소금과 빛, 서론부에 나오는 이 두 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설교 말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수요 예배 때 강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다 지금까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산상설교에서 남은 부분은 7장 13절부터 27절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이 결론부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결론부에는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 여기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15절부터 7장 23절까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두 집의 비유, 즉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두 집을 대조적으로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부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이 결론부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결론부에서 나오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은 아주 강한 종말론적 어떤 언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런 어떤 언급이 여기에 중점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결론부에 나와 있는 바로 모든 주제의 공통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오늘은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내용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명령을 13절 상반절에서 내려놓고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앞에 큰 문과 좁은 문이 있고, 우리 앞에 넓은 길과 협착한 길이 있는데, 그 큰 문과 그런 넓은 길의 종착지는 바로 멸망이고, 좁은 문과 그리고 이런 협착한 길, 이 길의 종착점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협착한 길로 가야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넓은 길, 큰 문, 그것을 통해서 가는 그 삶의 종착점은 멸망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 이런 어떤 이미지와 그리고 큰 문, 그리고 넓은 길, 자, 이런 이미지를 두 개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고, 큰 문과 넓은 길의 마지막은 바로 멸망이라, 그래서 이쪽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문과 길을 말하고 있어요. 문과 길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문과 길이 처음에 문으로 가서 그 다음에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길이 먼저 있고 나중에 문이 있는 것인지, 21절부터 35절 어느 말씀입니다. 것이 먼저 있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이런 질문을 그대로부터 많이 하였습니다. 문이 그 문을 통한 다음에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길이 있고 마지막에 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은 거기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에 관해서 흥미를 가지고 어떤 것이 먼저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 찬송가 521장은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가사죠.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안. 찬송가 521장은 찬송가 521장 후렴을 보면은 찬송 521장에는 문이 먼저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길이 먼저라고 하고 있는가요? 예, 우리 찬송가 521장은 후렴에 보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우리 찬송가 521장에는 그 좁은 문 들어가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인도하는 이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생각에 따라서 성경 자체에서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길로 가는지 길로 가서 문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문이나 길이나 둘 다 동일한 어떤 표상을 가리키는 것이지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다 하는 거기에는 사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간다. 큰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간다. 자, 이런 두 개의 어떤 길이 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멸망과 사망으로 이르거나 생명과 구원으로 이른다 하는 이런 말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 내 앞에 바로 생명과 복 혹은 사망과 멸망, 저주 이런 길이 있는데 사람마다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사람마다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표상은 구약 성경에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신명기라든지 예레미야서에는 직접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는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바로 좁은 문이 있고 혹은 협착한 길이 있고 큰 문과 넓은 길이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어떤 선택의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산상설교를 듣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시대의 문헌이나 당시 로마 시대의 문헌을 보면 그런 어떤 인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는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자체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그렇게 어떤 새로운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틸보그라고 하는 학자는 구약 성경이나 그리고 고대 히랍 세계에서나 고대 로마 세계 즉 주후 1세기 이 당시에 쓰여진 그런 여러 가지 문헌들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길의 주제에 관한 그런 내용을 여러 당시의 문헌들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개 넓은 길, 큰 문 이런 쪽이 구원과 연결되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대부분 어떤 나쁜 길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거꾸로 된 적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이쪽이 좋고 이쪽이 나쁘다 이 길을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당시의 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군자는 대로 행이라 하는 그런 말도 우리가 있듯이 고대 세계의 이런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이쪽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쪽이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그런 제안과는 거꾸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것과는 약간 다르죠. 물론 거꾸로 말하는 이런 경우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더 많은 경우에는 이쪽이 긍정적이고 이쪽이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더 많았다는 것이 틸보그라는 학자가 연구를 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산상설교의 청중은 하나님은 왕이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그 하늘의 도성에 이르는 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왕도, 즉 왕의 도성에 이르는 그런 길은 상당히 잘나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왕의 도성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보다도 더 잘 닦여 있고 더 넓은 길이고 더 편안한 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있는 그 도성에 이르는 길은 잘 닦여져 있어요. 어떤 길보다도. 그런데 지금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길.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길, 즉 왕의 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왕이 있는 그 도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은 넓고 잘 닦여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협착한 길은 험한 길이라 이 말이죠. 길이 험해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은 거기에는 많은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깃드는 그런 어떤 삶을 말하고, 큰 문과 넓은 길은 편안하고 바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이르는 길, 생명으로 이르는 그 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다. 고난이 따르고 바로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길이다. 그런 길의 끝에 바로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제자가 바로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은 그만큼 어려움이 많고 고난의 길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얼마나 좁은가, 얼마나 협착한 길인가, 여기에 관해서 아주 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은 협착해서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평행으로 아주 두 개의 말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그와 똑같은 것을 대조해서 지금 큰 문, 좁은 문, 넓은 길, 협착한 길, 멸망, 생명 다 대조를 해요. 두 개를 대조해요.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은 넓다. 그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길은 협착하다. 딱 두 개가 대조되고 병행이 돼 있어요.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대조가 끝까지 되기 위해서는, 병행이 끝까지 되기 위해서는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작다. 이렇게 해야 정확히 병행이 돼요. 똑같이 평행이 되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병행이 깨어져요. 지금까지 정확히 평행을 달리다가 마지막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런 말이 나올 걸로 독자들은 기대를 하는데, 그런 독자들의 기대와 달리 그리로 들어가는 작다 하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나와요. 병행이 깨졌어요. 대개 어떤 병행을 쭉 두 개의 구절이 병행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다가 그 병행이 깨지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곳이 굉장히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거기에 어떤 굉장한 강조점이 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아마 청중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 길을 찾는 자, 우리가 찾는 자라고 하는 찾는 자가 적다, 찾다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 그 길을 보고 찾기 때문에 그 길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 그 길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적다, 찾다고 하는 말을 추구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찾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발견하라는 뜻이에요. 발견하다.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find로 돼 있어. find. 발견하는 자가 적다. 이 말은 그 길이 좁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길은 너무나 좁고 너무나 길이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 눈에 띄기조차도 잘하지 않아요. 그 길은 너무나 좁아서 그 길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 가는 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물며 그 길은 얼마나 좁고 얼마나 협착한지 그 길이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좁고 그 정도로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발견하기조차 어려운 길, 그 길이 바로 생명길로 가는 하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이라. 바로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초대교회 때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어떤 로마 제국에서 주는 그런 국가적 박해도 있었고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어떤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 손가락질은 기독교인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받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오해하고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경멸을 했어요. 유태인들은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데 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졌어요. 유태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는 지금 이방의 압제로부터 그 쇠사슬을 끊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세계 평화의 축으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 다윗과 같이 그런 어떤 정책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들의 지금까지 기다리던 지금까지 고대했던 그 소망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이방민족의 박해 가운데서 사실 유대나라는 독립된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그런 어떤 식민지
상태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히랍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어요. 다 그들의 식민지로 살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건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젠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관을 바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박해했어요. 헬라인들은 헬라인대로, 또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했고, 헬라인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요. 헬라인들은 원래 지혜를 구하는 민족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진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온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믿는, 그것이 헬라 사람들의 지혜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에서 주는 그 모든 교훈들이 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인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똑같이 완전하게 있을 수가 있는가? 반신 반인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 어떻게 한 존재 속에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할 수가 있는가? 그들이 보기에는 지혜를 구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는 것을,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이런 헬라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바로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미련한 사람으로 보였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정말 초대 교회에서 국가적인 박해와 아울러 여러 사회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됐어요.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이제 세계에서 아직까지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가 따르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국가도 아직까지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는 종교적 자유가 허용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초대교회에서처럼 그런 어떤 고난의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현대인들에게도 역시 꼭 마찬가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 역시 오늘날도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역시 협착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협착한 길로 간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야 된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목표와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 이런 것이 여기에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높임을 받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그런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복 있는 삶이라 그렇게 말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 그것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치관도,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이런 삶도 세상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를 않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
부자가 된다,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출세를 한다, 명예를 얻는다, 권력을 얻는다. 아, 저 사람 복도 많다,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삶, 정말 겸손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삶,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복도 많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별 생각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부자고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복도 많다, 나도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겸손히 사랑을 실천하는,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저런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복도 많다, 어쩌면 저렇게 하늘로부터 큰 복을 받았을까,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길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데 그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에 그런 어떤 고난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고난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 더 뭉치고, 고난을 받으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박해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편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더 크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과거 초대교회처럼 그런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편안한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느끼는지, 편안한 삶 가운데서 세상과 같이 살고자 하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죠. 우리는 옛날보다 좁은 길로 가기가 더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곡히 명령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있는,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길을 가야 한다 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